제가 외갓집 사랑방에서 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그냥 들을 땐 웃기고 기이한 듯 싶은데 곱씹어 보면 가슴이 참 따뜻해져요. 때는 조선 중엽, 풍악산 자락 아래 한 고을에 정씨라고 하는 큰 가문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 집안 세도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해서 그 고을 사람들 죄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다녔지요. 그런 정씨 집안에도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맏며느리가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온갖 약초를 다려먹고 기도도 올려보고 별짓을 다해도 허탕. 집안 어른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눈칫밥에 입맛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곱게 내려앉은 밤. 며느리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며느리는 마을 뒷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산새 소리는 맑아지고 따뜻한 햇살이 등줄기를 간지리더랍니다. 곧 너른터에 다다르니 세상에 복숭아 나무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바람에 향긋한 복사꽃 내음이 실려오는데 이게 곧 성경이 따로 없었지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듯 고운 선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옷이 살랑살랑 그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며느리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는데요. 그 선녀가 복숭아 하나를 따서 며느리 두 손 위에 살며시 얹어주며 이럽디다. 귀히 여기고 정성껏 키우십시오. 며느리는 벌떡 잠에서 깼지만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손바닥엔 아직도 복숭아 향이 감도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꿈 이야기를 시어른들께 아뢰었더니 집안 어른들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손이 귀했는데 이런 꿈이라니. 분명 귀한 아이가 들어오려나 보다. 그날부터 온 집안이 오매불망 아기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손꼽았다고 하지요. 근데 말입니다. 복숭아 태몽이 하늘의 뜻이라며 온 집안이 떠들썩하던 다음의 봄.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지요. 10달도 채 못 채운 채로 며느리가 갑자기 진통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마당에 뻗친 매화가 아직 다 피지도 않았는데 해지기 전 갑자기 진통이 와서 부랴부랴 산파를 부르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그렇게 급하게 태어난 아이를 보고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가 얼마나 작고 여렸던지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남을 만큼이었고요. 살은 파르르 떨리며 맥도 없이 늘어져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받아 안고도 말이 없었고 대감어른은 방안을 서성이다 말없이 담밖으로 나갔지요. 의원을 몇 번이나 드렸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자주 아팠고 새벽이면 숨이 넘어가는 듯 끙끙 앓아댔고 돌이 지날 때까지도 웃는 소리는커녕 젖 먹는 기운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귀한 태몽을 꿨다지? 근데 아무래도 그 꿈이 귀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무슨 시험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젖을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살렸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아이는 겨우겨우 숨부터 자라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약하고 감기만 들어도 맥을 못 추고 바람 센 날이면 얼굴이 누렇게 질리고 울기만 하던 아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봄비가 지나고 해가 다시 따스하게 들 무렵이었지요. 대감댁 대문을 똑똑 두드리는 이가 있었으니 평소 같았으면 종놈이 나가서 휙 돌려보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안채까지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인근 암자에서 내려온 스님이었어요. 스님은 무언가를 아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 집에 병든 아기가 있지요. 부디 그 아이를 저희 절로 보내주시지요.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리하셔야 합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무슨 도술이나 쓴다는 말도 있고 그 말을 어찌 믿느냐며 수군댔지만 일단 살리고 보자는 마음 하나로 마침내 그 연약한 아이를 절로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 절이란 데가요. 아침마다 종소리에 산새들이 일고 물안개 속에서 해가 솟아오르면 세상 근심이 싹 사라지는 그런 곳이었지요. 거기서 아이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약초 달인 물도 마시고 스님들 손에 이끌려 조용한 정자에서 경도 듣고 물레 돌리듯 천천히 마음을 다스리며 지냈답니다. 몇 해가 지나고 어느덧 그 병약했던 아이는 자라 예쁜 아씨가 되었답니다. 볼에는 생기가 돌고 웃음도 띠고 밤에 악몽에 깨는 일도 줄었지요. 허나 여전히 다른 이들처럼 튼튼해졌다 하기엔 어려웠어요. 그래도 절에서 지내며 제법 웃음도 늘고 손에 약초 바구니를 들고 다닐 만큼은 된 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과 똑같이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약초를 캐러 산기슭에 내려가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발밑 흙이 질척하고 나무 뿌리가 우수수 엉켜 있는 게 심상치 않더랍니다. 알고 보니 사흘 전 세차게 비가 퍼부은 탓에 산사태가 났던 모양입니다. 약초밭 옆에는 웬 바위덩이가 우뚝 솟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바위 옆에 무언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씨는 얼른 다가가 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허연 비늘이 물에 젖은 듯 축 늘어져 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에구머니, 그게 바로 구렁이였던 게지요. 황금 구렁이가 바위 틈에 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씨는 무서움도 있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너도 살아있는 목숨인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아씨는 손으로는 돌들을 조금씩 걷어내고 입으로는 조용히 놀라지 마. 잠깐만 기다리렴. 내가 꺼내줄게. 하고 타일렀지요. 그렇게 한참을 애쓰다가 마침내 구렁이를 꺼냈습니다. 구렁이는 축 늘어진 몸을 간신히 추스려 아씨 앞에 가만히 있었고 아씨는 품 안에 들고 있던 약초 몇 줄기를 조심스레 그 앞에 놓아주었지요. 이거 좀 먹어봐.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구렁이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듯 하더니 풀숲을 따라 천천히 사라졌답니다. 아씨는 그 뒤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지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아씨가 구해준 그 구렁이가 훗날 자기 운명을 통째로 바꿔 놓을 줄이요. 아씨는 절에서 지내며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랐습니다. 그 덕에 병약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산길도 거뜬히 오를 만큼 되었어요. 어느덧 건강을 회복하고 마침내 다시 정시대감 댁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 사이 집안엔 봄도 여러 번 지나갔고 사람들 얼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잔잔하던 안채는 어쩐지 뒤숭숭했어요. 종들이 눈치만 보고 수군거리며 마당을 넘겨다보고 바깥에는 대낮인데도 문이 굳게 닫힌 채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의금부다! 역적들을 잡아들여라! 라며 군졸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휘젓기 시작한 겁니다. 영모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닥치고 끌고 가라!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요. 그때 안채로 헐레벌떡 들어온 이는 바로 아씨의 어머니였어요. 아가, 마을 사람들은 아직 네가 집에 온 걸 모를 게다. 그러니 어서 순돌이랑 뒷문으로 빠져나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서 가거라. 어머니,
아버님께서 역적이라니. 정말입니까? 아니다. 네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다. 분명 어딘가에 장부가 있을 텐데. 일단 어서 도망치거라. 예, 어머니. 아씨는 더 묻지도 못하고 허름한 치마 저고리에 쓰개 치마를 둘러쓰고는 순돌이와 함께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발 닿는 대로 오르던 그 산길. 바로 그 길이 운명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고갯마루였던 게지요. 한편 대감댁 식구들은 모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아씨는 몸을 숨긴 채 소식만 애타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순돌이가 관아에서 돌아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요. 왔느냐? 대체 무슨 일인 게냐? 아씨, 대감께선 억울한 누명을 쓰신 거랍니다. 진실이 담긴 장부를 뒷산 어딘가에 숨기셨다 하옵니다. 뒷산? 어디에? 그것까진 못 들었습니다. 일단 다른 곳으로 몸을 숨기시지요. 이곳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모든 게 안개 속인 채 도망치다 아씨는 산길 어귀에 멈춰섰습니다. 이때 다시 운명의 실타래가 또르르 굴러가기 시작하였지요. 세상에, 집채만한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눈이 어찌나 형형하던지 아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너 혹시... 아씨는 숨죽이며 입을 뗐지요. 그때 그 바위 밑에 있던 그 구렁이 아니냐? 그러자 구렁이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돌리고는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지나자 나무들 사이로 작은 암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그 암자의 마루 밑으로 스르르 들어가더니 조용히 몸을 말아 또아리를 틀고는 다시 아씨를 바라보았지요. 아씨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구렁이는 옆으로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구렁이가 또아리 틀고 있던 자리에 땅이 살짝 움푹 파인 곳이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인가 보였어요. 이건 책 아니냐? 혹시... 아씨는 망설임 없이 두 손으로 흙을 헤집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엔 낯익은 필체로 적힌 장부 한 권이 고스란히 묻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글씨다. 아씨는 눈물을 삼키며 그 장부를 안고 암자를 나섰고 곧장 순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관아로 가져가거라. 어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 집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순돌이는 그 길로 장부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며칠 뒤 대감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끌려갔던 식구들도 하나둘 석방되었습니다. 그제야 아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가장 따뜻한 인연아. 사람 일이란 게 한 곱이 넘기면 좀 편할 줄 알지요. 근데 말입니다. 인생이란 놈은 꼭 숨 돌리려는 찰나에 또 한 번 고개를 쳐들고 옵디다. 대감 식구들이 모처럼 웃음을 되찾은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큰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대감 어른, 그러니까 아씨의 아버지 말입니다. 누명을 벗고 돌아온 뒤로는 그저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시더니 어느 날부턴가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기침에 숨이 가쁘다 싶더니만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눈빛은 흐려지고 말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손끝은 떨려 수조조차 들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니 어허, 이건 속골병입니다. 관아에서 겪은 고초가 이제 와서 속을 썩이고 있소이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집 밖에서 다시 퍼지기 시작한 수군거림이었어요. 정대감이 다시 쓰러졌다더라. 이제 정씨 집안도 끝장 아닌가 몰라. 그 양반 살아 돌아온 것도 석연찮지 않소? 혹시 그 장부도 가짜 아니여? 바람결 따라 실없이 번지는 말들이 마치 잿빛 안개처럼 대감댁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 씨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구나. 일을 어쩌면 좋을까. 이러다 아버님이 잘못되시면. 허나 곧바로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이었어요. 천둥도 번개도 없는 조용한 밤. 아 씨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엔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는 한 신선이 나타났지요. 너의 정성과 의로움에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너를 돕고자 한다. 신선의 말이 끝나자 그 모습은 서서히 변하더니 아씨가 예전에 산속에서 구해주었던 바로 그 구렁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조용히 몸을 움직여 아씨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뒷마당 돌담 아래로 가서 또아리를 틀고는 알을 하나 낳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그런데 그 장면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날이 밝자마자 버선발로 뒷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에서 구렁이가 알을 낳았던 그 자리에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연두빛 풀 한 포기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아씨는 그것을 조심조심 캐어 의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의원은 풀을 한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귀한 약초를 어찌 구하셨습니까? 이건 속병에 쓰는 약 중에서도 명약이오. 그날로 약을 다려 대감어른께 올렸고 사흘, 나흘이 지나 점점 기운이 돌기 시작하더니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대감이 회복하셨대!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자 수근거림은 싹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해 고개 숙인 인사들이 하나둘 정시대문 앞에 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사람들 입에선 또 다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역병 누명도 벗고 대가모른 병도 나았다더라. 아니, 그 풀이 어떻게 하필 그 뒷마당에 있었을까? 그게 다 아씨가 해낸 일이라지? 아니, 그 비실비실한 바보 아씨가 말이야? 허허, 참. 사람 일이란 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셈이지요. 하지만 아씨와 그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비, 모든 인연, 모든 눈물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세상에 우연한 복은 없고 복이란 결국 마음씨를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집안이 다시 안정을 찾고 대감 어른도 예전의 기운을 되찾자 아씨는 부모님과 함께 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절 간 풍경은 그대로였고 그 시절 아씨를 처음 맞아준 스님이 여전히 향을 피우며 계셨지요. 세 사람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이 아이 살려주신 덕에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시더니 여전히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씨는 정씨 집안의 맥입니다. 맥이요? 어머니가 조심스레 되물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던 애군이 너무 깊어 그 기운이 태어난 아기씨에게 덮쳤던 것이지요. 허나 그 아이가 집을 떠나 산속에서 머물던 사이 애군은 흩어졌고 대신 구렁이와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구렁이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아씨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구렁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100년 세월을 넘긴 영물이며 은혜와 인연을 쫓는 자이지요. 결국 아씨는 이 집안을 살릴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병도, 외로움도, 소외도 모두 이날을 위한 기연이었던 것이지요. 부모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씨는 가만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가 구렁이를 도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구렁이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뒤로 정씨 집안은 권세를 회복했고 그 지역에서도 덕망 높기로 이름을 날렸으며 약하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받던 아씨는 훗날 지혜와 인연으로 집안을 일으킨 복의 상징으로 칭송받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구렁이라고 하면 보통은 집을 지키는 업신이나 재물의 수호신이라 하여 지붕 밑이나 장독대 옆에 사는 존재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의 구렁이는 좀 다릅니다.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존재, 말 그대로 인연을 기억하는 영물로 나타났지요. 옛사람들은 그런 구렁이를 그냥 짐승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100년을 살아 몸이 투명해지고 200년을 살아야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 했으니 그런 구렁이는 땅의 기운을 머금은 신령스러운 존재, 하늘과 인간 사이를 오가는 기이한 중재자라 여겼던 것이지요. 결국 이 아씨가 구렁이를 도운 건 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고 구렁이가 아씨를 도운 건 목숨값을 갚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고운 인연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우연한 도움도 진심으로 하면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 복이 구렁이 모습이든 푸른 복이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만든 인연의 길이라는 것을요. 자, 오늘 이야기 재미나게 들으셨다면요. 이야기 값을 내셔야지요. 이야기 값은 구독,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댓글 한 줄도 남겨보십시오. 재밌었어요. 그 한마디에도 이 이야기꾼은 또다시 이야기 풀 힘이 납니다. 댓글로 복 짓고, 구독으로 덕 쌓고, 좋아요로 복 받는 이야기판, 우리 함께 만들어 보십시다. 그럼 전 다음에 더 기막힌 야담 한 자락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